교회 성도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이런 자리에 서게 돼서 저한테는 큰 영광입니다. 저는 지금 초등학교 교사로 30년 차입니다. 저도 안 믿기는데 30년 동안 아이들하고 지냈는데 그 아이들 앞에서는 여전히 지금 뭐 흰머리가 있고 나이가 좀 들은 것 표시가 나지만 그래도 재밌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그 싫어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성인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 생애에서 그렇게 많은 경험이 없습니다. 갈수록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떨리고 잘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부족하지만 제가 오늘 준비된 말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듣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요. 여기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광야 세대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은 곧바로 영적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그 10절에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영적으로 실패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사사기 처음에는 이방민족들과 가나안족들과의 전쟁이 끝나는 것으로 나오지만 그 뒤에 사사기가 끝날 때는 그 이스라엘 족속들 안에서의 전쟁이 극심하게 일어나면서 완전히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부르심을 망각하고 완전히 실패하는 과정이 나타나는데 그 실패의 여기 원인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2절, 6절, 7절 말씀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만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와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 다음 세대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되는데 이 여호수아가 사실은 그 출애굽 1세대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출애굽한 사람으로서 가나안의 정복까지 이른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본 이스라엘 민족이 새롭게 구원이 되고 나서 110년 그죠? 한 110년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 정도의 기간이 흐르고 나서 그 다음 세대는 영적으로 실패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시기적으로 보면 그 횟수로 보면 우리 한국 교회와 좀 비슷합니다. 한국 교회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1885년도에 들어옵니다. 1885년도에 언더우드를 비롯한 3명의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는데 그렇게 지금 올해로 따지면 135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교회의 부흥을 경험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성장이 멈춰지고 우리 당면한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다음 세대가 과연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질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지금 자신 있어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보면은 지금 교회마다 주일 학교가 없는 교회가 2014년도에 통계로 보면은 50%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음 세대에게 뭔가 이렇게 신앙 교육을 전수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진 거죠. 그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점점 이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그 흥미도라든지 어떤 태도가 적대적으로 바뀌고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지금 느끼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를 이 말씀에 비추어 가지고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거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할 것인가? 재산을 물려주는 건 쉽습니다. 그죠? 잘 만들어 가지고 주면 되는데 근데 이 신앙이란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뭐 잘 따라하는 것 같은데, 지금 뭐 교회도 잘 출석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은 그 전혀 아니고, 어릴 때는 참 이 교회 생활 잘 하다가 무리가 좀 커가지고 어느 순간 보니까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교회 가기 싫다라든지 그렇게 했는데, 부모로서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난감한 처지에 이르는 것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경험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꼭 들려줘야 될 이야기를 들려주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광야 1세대와 출애굽 1세대하고 광야 2세대죠, 그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그 세대들이 출애굽한 그러니까 20세 미만의 출애굽하더라도 20세 미만의 사람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 지금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정착하게 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큰 경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는가 생생한 체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부모들이 자신의 세대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렬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셨고 한 것을 생생하게 체험했을지라도 그 생생한 체험에 따른 신앙이 자녀 세대에 자동적으로 전수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때 얼마나 크신 기사례와 능력들을 보았습니까? 그런 생생한 체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착한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선조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도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그 이야기를 전수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분들이, 이 광야 세대들이, 이스라엘의 그 1, 2세대들이 이스라엘 다음 세대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줬어야 되는가라고 하면, 저는 이제 세 가지 이야기를 들고 싶습니다. 첫 번째,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교회의 이야기고, 세 번째는 부모와 바로 지금 다음 세대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자녀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사람은 왜, 그러면 제가 이제 왜 이야기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냐 하면은, 실제로 신앙과 믿음, 또는 좀 어려운 말로 세계관이라고 하죠. 이 세계관은 이야기를 통해서 전수가 됩니다. 우리가 교리 교육 열심히 하고 뭔가 그 짜여진 공식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가지고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신앙은 키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교육입니다. 이야기입니다. 고래로부터 한 부족은 그 부족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한 부족이 자기 세대의 이야기들, 전수해온 이야기들을 다음 세대에 이렇게 물려주게 됩니다.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은 교사가 됩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가 지금 기록된 가장 오래된 전승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그리스 역사에서는 거의 한 10세기에 걸쳐가지고 계속적으로 교육의 내용이 되고, 그것이 들려지고 전수되면서 그리스인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나름대로 그런 정체성을 형성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동일한 한국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문화적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공유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쌍둥이 한국인 가정에 태어난 한국인이겠죠, 그죠? 쌍둥이가 있는데, 한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만약에 독일이나 다른 나라로 입양을 가고, 한 아이는 여기 남아서 컸다고 생각해봐요. 한 10년, 20년 지나서 다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혈통적으로는 한국인입니다. 하지만 그 안의 내면의 정체성은 동일할까요?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놓은 사회 속에서 그 은연중에 계속적으로 전수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독특한 한국인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예를 들면은 한국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이야기들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공유한 이야기들 중에서 세종대왕 이야기,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 이야기, 이런 거 다 우리가 공유하고 있죠. 흥부놀부, 그 다음에 그 엄마 이름 청개구리 이야기, 이런 우리가 고래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할머님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또 많은 경우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전수받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은연중에 우리 속에서 한국인으로서의 독특한 정서와 세계관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 간 사람들은, 미국에서 큰 사람들은 미국인의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링컨 이야기라든지 조지 워싱턴 이야기라든지, 워싱턴이 뭐 나무 뱉다가 어떻게 한 그런 이야기들요. 그다음 마틴 루터 킹 이야기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것들,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전수돼 가지고 그 사람들은 독특한 미국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이야기들이 뭔가를 생각해보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교육학을 배워보면은 초등학생 이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혹시 뭐 들어보셨을지 죄송합니다. 피아제라는 그 인지심리학자가 있어요. 피아제는 어린아이들 태어나서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이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이 그 연령의 차이에 따라서 다르다고 해요. 예를 들면은 초등학교 때까지는 구체적 조작기라고 해가지고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직접 눈에 안 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뭐 구원, 은혜, 이런 개념들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면은 우리는 그 성경에 있는 우리 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초등학생 이전의 자녀들에게는 가르칠 수 없다고 그 이론에 따르면 되어 있습니다. 자, 과연 그럴까요? 아니죠. 그것을 극복한 이제 학습 이론이 이제 그 내러티브 이론입니다. 아니다. 아이들은 초등학생, 유치원생이라도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추상적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백설공주 이야기, 아이들 좋아하죠. 백설공주 안에서 우리가 백설공주라는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거기 선한 인물과 악한 인물의 대립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미추의 개념, 아름답고 추함의 개념도 알아야 되고, 그런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 피아제에 의하면은 그거는 중학생 이후부터 가르쳐야 돼, 알게 되는 그런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야기 속에 그걸 담아가지고 아이들한테 이야기해주면 그 아이들은 그것을 분석적이지 않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요,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해요. 그 예를 한번 들어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굉장히 오래 있었지 않습니까? 그 380년 이렇게 그 기간 동안 거기서 노예로 있었는데, 당시에 그 이집트 사회가 가지고 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집트와 중근동,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나 요 그 중근동 지역에 서로 이야기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 아수르의 아트라하시스 서사시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자, 그 이야기를 제가 잠시 들려주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살이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그 서사시에 의하면은 세계가 있기 전에
사람이 있기 전에 신들이 있었는데 거기는 한 신이 있는 게 아니고 최고 신이 있고 신들의 계층이 이렇게 쭉 있어요. 제일 말단에 있는 신들은 뭘 하냐면은 신은 신인데 굉장히 안 좋은 신들이에요. 수렵과 농경과 이런 각각의 생산을 맡아가지고 그것들을 생산해가지고 뭘 하냐면은 자기 위에 상급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런 일들이 힘드니까 이 하급 신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해요. 우리는 같은 신인데 이게 뭐야 이러면서 그 반란을 일으키려고 신들 중에서 굉장히 지혜로운 한 신을 찾아갑니다. 중간 계급에 있는. 자, 그때 이 중간 계급에 있는 신이 이 하급 신들에게, 그러니까 제일 말단의 신들에게 어떤 조언을 하냐면은, 너희들 그럴 필요 없이 너희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하급신들이 그 좋은 생각이네요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사람을 만들어냈어요. 자, 이 이야기는 그때 이집트 사회를 사회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에 의하면은 사람들은 어떤 존재로 태어난 겁니까? 신들을 섬기는 노동하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노역의 존재로 태어났죠. 힘든 일을 신들 대신에 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집트 사회에서 최고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바로죠. 바로는 누구의 현신입니까? 최고신 라의 현신이에요. 자, 그럼 그 이야기에 따르면은 지금 노예들은 바로를 최선을 다해서 노동을 통해서 섬기는 것이 정당화되죠.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들은 원래 이렇게 하기 위해서 태어났어 라고 했었던 거죠. 자, 그런 이야기만 듣고 있다가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어떤 이상한 지도자가 나타나가 출애굽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새로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이전에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할 이야기, 그게 뭡니까? 창세기의 말씀이죠.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때는 일반 신으로서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써요. 근데 그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해서 1장이 다 끝나고 2장에 가면은 그 하나님의 성함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 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주 하나님. 그 야훼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셨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이전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야기하고는 다르죠. 자,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거기 보면은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창세기에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자, 그러면은 새롭게 들려진 이야기에 의하면은 모든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최고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뭘 합니까? 1장 28절에 땅에 충만하라. 가서 다스리라. 이렇게 하죠. 자, 이전에 이집트에서 들었던 이야기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었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 끝에 지금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것, 모세가 썼다고 하는 그 오경을 거기서 이분들은 기록된 말씀으로 읽은 게 아니고 들려줬죠. 그죠?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희들은 가나안 들어가면 어떻게 하고 율법과 계명을 그런 말씀을 듣었습니다. 자,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였습니까? 가나안 민족들과 통혼하지 말고 교류하지 말라. 왜요? 이야기를 섞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 보면 가나안에 정착해가지고 뭘 못하는 겁니까? 그 광야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전수를 안 시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실패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함께 섬기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광야 세대가 가나안 세대에게 정착한 이후 다음 세대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그때는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여호와의 이야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들려줘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세 가지 이야기로 편의상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이야기, 두 번째는 이 교회의 이야기, 우리가 소속한 교회 이야기, 세 번째 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가, 우리 가족의 이야기, 부모로부터 나에게 이르는 이 이야기를 부모로부터 들어야 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교회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죠. 자, 먼저 이제 성경 이야기,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들려줘야 되나?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2장 끝절까지 말씀을 전체 하나의 이야기로 봐야 됩니다. 봐야 된다 이러면 너무 강력한 주장일 수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성경이 모든 성경 66권이 통일되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을 통일되게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면요, 항상 원저작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캐치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왜곡하게 됩니다. 그 예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보면은 모순된 진술이 많죠. 구약 성경에 보면 오실 메시아가 영광을 받으실 왕으로도 묘사되어 있고 고난받는 종으로도 죽임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도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말씀 다 들었어요. 다 읽었는데 어때요? 나중에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을 거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네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태인 교육이 마치 성경적인 교육인 양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이 기독교인들 중에 유태인 교육 뭐 이렇게 가정 교육 이렇게 하는데 본받아야 될 점이 많지만 그게 곧 성경적인 이야기, 우리가 다 따라야 될 그 가정 교육의 원리는 아닙니다. 바로 그 유태인들이 뭘 했습니까? 메시아를 부인한 사람들입니다. 이 단편적인 성경 이해가 굉장히 우리한테도 좀 문제가 되죠. 여러분, 그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이제 목사님과 전도사님 이런 특별히 말씀에 수종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부름 받으신 분들의 도움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 스스로도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인류를 위해서, 온 우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와 온 우주를 구원하시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보지 않게 되면요, 첫 번째는 어떤 부작용이냐면 아까 말한 대로 성경 중에서 자기 좋은 것만 취합니다. 자기 좋은 것만 취해가지고 그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지 않은 것들 많습니다. 욥기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 나오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욥의 친구가 욥에게 네가 지금 이렇게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잘못한 게 있다. 그 잘못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내리셔서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나중에 욥기서 마지막에 읽어보면 그래 말한 친구들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지 않습니까? 욥의 원래 상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서 말한 거라고요. 그래서 욥이 대신 빌어줌으로써 이 친구들이
다시 사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건 하나님의 약속도 아니고 우리가 그걸 붙잡고 해야 돼. 물론 좋은 뜻으로 해석하면 되지만 전혀 맥락과 관계없는 이야기라고요. 근데 우리 그런 것만 톡톡 떼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은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한테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은 무엇이냐면은 복음과 윤리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저도 한 교회 소속돼 있고 그런 게 이제 저도 막 그런 오류에 많이 빠지는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어릴 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가 갈수록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사실은 관건이지 우리가 어떤 율법적인 어떤 조문들을 하나 1부터 끝까지 다 지켜내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는 굉장히 구약적인 것이고 갈라디아에서 보면 그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엄히 경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율법이 윤리가 아니라는 것을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40일 굶었어요. 40일 굶었어요. 자, 이제 내가 어디 가는데 뚜레쥬레 빵집이 있습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요. 빵 사 먹는 거 나쁜 겁니까? 그 본죽 집에 가 이제 40일 동안 바로 빵을 못 먹으니까 40일 금식했으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윤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어떤 순간에는 그것이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뭘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사단이 나와서 이렇게 합니다. 너 능력 있잖아. 이 돌 가지고 너 먹을 빵 만들어 봐 라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거절하시죠.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 그 순간에는 빵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이, 사부님이 죽겠다고 해요. 네, 죽을 거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선생님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되죠. 라고 하는 게 정상입니까? 윤리적으로 보면 후자지 않습니까? 근데 윤리적으로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겁니다. 지금 뭐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시죠?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했을 때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윤리가 아닙니다. 뭔가 지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의문에 속한 것이고 이미 십자가에서 폐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또 이런 실수 많이 하죠. 우리는 선교하러 나가는 거는 무조건 다 좋은 거라고 보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주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어디로 자꾸 가려고 했어요. 근데 다 막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따로 인도하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 누가 선교하러 나간다면 무조건 이렇게 우리가 그런 거 생각 안 해보고 무조건 그래, 잘했다 이렇게 밀어주는 것도 선교는 다 옳은가? 그런 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오류에 빠지는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면은 우리한테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성경 이야기 속에 우리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성경을 그러면 짧게 전체적으로 드라마로 볼 때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성경은 제일 처음에 하나의 배경이 나타납니다. 그죠?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거기 사람을 두시고 정말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이 아름다운 우주가 그 자체로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고 완전하지만 더 발전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누구 보고 경작하라고 합니까? 땅을 그분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셨죠.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곧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왕의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함으로써 이 온 우주가 타락의 영향 아래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충분히 이 우주를 다 없애버리고 새로 만드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으시고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구속의 긴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을 택합니다. 본토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서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왜 그렇게 됩니까? 바로 그분의 후손을, 그 사람의 후손을 통해서 온 인류와 우주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약속대로 한 백성이 만들어지고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이스라엘이 실패를 해요. 자,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그런 실패한 이스라엘이지만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셔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언약 백성을 만드시고 나중에 그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시죠. 우리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가십니다. 하늘로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온 우주의 주권자로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구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데 구원의 이야기가 다 이루어지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거기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 사이에 뭔가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데 우리가 바로 그 속에 있습니다. 이거는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주 재밌는 소설을 읽고 있는데 4분의 3 그 정도 됐는데 한 몇 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몇 장이 찢어져 버렸는데 읽다가 한 서너 장이 찢어졌는데 나중에 그러면 못 읽습니까? 뒤에 보면 결말을 알면은 그 찢어진 내용에 어떻게 대충 스토리가 흘러갈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이야기가 스토리가 진행된 방향으로 보면은 끝에 결말을 보면은 요 중간에 내가 비록 못 읽었지만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 거라는 것을 알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바로 성경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로 보면 이해하게 되면 바로 우리 일생이 우리 교회가 어느 자리에서 여기에 주인공으로 참여하고 있던 등장인물로 들어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전체 성경의 역사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될 때 여러분 아이들한테 너 이래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왜요? 그 이야기에 사로잡히면은 그 이야기가 이 아이를 어떤 삶의 방향으로 어떤 삶의 지표로 분명하게 인도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하나의 이야기로 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매 주일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이 말씀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우리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시고 그걸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 기여와 함께 가끔씩 우리 전 교인들은 사경회 또는 부흥회라는 이런 어떤 형식을 통해 가지고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의 기회도 정기적으로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분들, 아직 가정을 꾸리지 않으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정을 꾸리셔가지고 자녀를 얻기까지 부지런히 노력하셔가지고 여러분이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성경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10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그 다음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본인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두 번째,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야 되냐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거는 교회 목사님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 일들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는 부모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한편으로는 교회 와서 목사님으로부터 또는 교회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어야 돼요. 더 좋기로는 학교에서도 그런 말씀을 들으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기독교가 주류 사회가 아니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회와 가정에서 신실하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우리 아이들 어디 가서든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이 사회를 움직이는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저는 살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역량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던,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역량이 제대로 되지 않던, 아니면은 의식적으로 이걸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던, 뭔가 좀 실패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부지런히 다음 세대에게 성경을 들려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이 아이들이 제일 쉽게 받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가난한 성도가 많죠, 그죠?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가지고 있겠다.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한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이고 그것은 살과 살이 마주치는, 여러분 우리 이런 구체적인 물리적인 공간에서 함께 모이고 공동체로 모이는 그런 교회 생활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은요,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는 좀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라든지 이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실천들이 있죠. 교회 제도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회에서 하는 이런 것들, 성가대 이런 문제들이 이 역사적 배경이 없이 그냥 어제 뚝 떨어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우리 좋은 대로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요, 장로교회는 성경을 보는 독특한 관점이 있어요. 그거는 역사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많은 갈등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들이 충돌하고 토론한 결과 만들어진 어떤 그런 결과물들입니다. 예배의 형식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런 장로교회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모르면요, 우리는 좀 엉뚱한 결론을 많이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국교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편으로 한우리 교회 성도의 자녀들은 이 한우리 교회가 자기가 성장해서 다른 교회 가기까지 자기의 모교회가 되어가지고 같은 공유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남아프리카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때 개혁교회에 소속돼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개혁교회는 교리적으로는 장로교와 동일한 방향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한국의 코리안 리폼드 처치라고 장로교인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절차 없이 우리가 내가 한국의 어느 교단 소속의 교인입니다라고 하면은 그 교회에서는 바로 받아들입니다. 교인으로서. 안 그러면 뭔가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근데 그런 것 없이 바로 받아들이는데, 거기 있던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루는 이런 광고가 나와요. 3주 뒤에 스토리텔링의 밤이 있을 거다. 스토리텔링의 밤이 있을 건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다 올 때 예전에 아주 어릴 때 입던 옷을 입고 온다.
그러니까 옛날 옷이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뭐 저는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유학생 신분이니까. 그래서 저는 갔는데 가보니까 목사님이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왔어요. 자기 한 몇십 년,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복이 이렇게 되는 이런 거 입고 오시고, 그 보면 장로님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옛날 옷 그런 거를 다 입고 오셔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스토리텔링을 하냐면은 그 교회와 관련된 옛 이야기. 제일 먼저 어떤 분이 나오셨냐면은 그 교회 가장 연세 많으신 90 몇 세 된 할머니가 나오셔가지고 우리 어릴 때 예배 어떻게 드렸다. 그분은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진 굉장히 이제 시골에, 그러니까 전부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매주일 교회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는 2달에 한 번씩 교회 가고, 보통 때는 주일날 예배, 그 가족들끼리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각자 자기 방에서 주일날 아침에 정장을 차리고 딱 시간 되면은 거실에 다 모여가지고 아버지께서 예배를 인도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또 중년에 어떤 여성도님 한 분 나오셔가지고 내가 어릴 때 어떤 주일학교 교육을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때 주일학교 교본이 빨간 거였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공산주의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불렀고, 그때 목사님이 엄청 엄격하셔가지고 우리는 늘 그분 목사님 앞에서 쫄았다. 뭐 이런 이야기 들려주셨어요. 그렇게 쭉 하면서 남아프리카 개혁교회가 어떻게 한국 사람들을 도왔는가 하는 이야기 하면서, 이제 제가 그때는 감사 인사를 짧게 드렸고,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저는 5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그 개혁교회에 대해서 그날 밤에 가장 내가 개혁교회 회원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많이 형성했습니다. 이 교회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구나. 한 번은 목사님 가족이 다 자동차 사고로 죽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도 꺼내가지고 그때 어떻게 처리했다는데, 이런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한 교회의 이야기가 다음 세대에 전수되고 있는 거였죠. 근데 한 가지 굉장히 은혜롭고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될 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아무리 연세 드신 분도 말씀을 10분 이상 하지 않으셔요. 짧게 5분에서 10분 동안 이렇게 말씀하시고 들어가시더라고요. 이런 건 한번 우리가 적용해 봐야 되지 않겠나, 적용해 볼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지금 오늘 가서 하셔야 될 일인데, 저는 아이들에게 정식으로 부모들이 자신의 일생에 대해서 들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일생에 대해서 아는 것은 자녀의 정체성 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재미없어 할 것 같죠? 해보십시오. 아이들이 굉장히 열심히 듣습니다. 물론 치와대를 잘 가리셔야죠, 그죠? 그런데 부모가 출생한 순간부터,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기억이 없으니까, 하여튼 내가 의식해서 내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기억들을 아이들에게 쭉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버지가 엄마를 어떻게 만나게 됐고, 어떻게 프로포즈했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 속에 누가 나옵니까? 자기가 태어나요. 그런 이야기 다 해주십시오. 네가 어느 병원 언제 나왔는데 네 나오자마자 내가 딱 보니까 엄청 못생겼더라. 그런데 딱 내보자마자 바로 똥을 쌌는데 똥이 녹색 변이었다. 이런 이야기 쭉 들려주거든요. 다 듣고 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또 들려주십시오. 또 들려달래요. 굉장히 재밌는 것은 자기의 이야기를 쭉 듣다가 자기 기억 속에 이야기하고, 자기 기억 속에 나타나는 이제 자기 일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억이 예전에 어릴 때는 몰랐지만 크다 보면 유치원 때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재밌습니다. 자기의 견해와 부모의 견해를 대조합니다. 나는 이렇게 봤는데 부모님은 이렇게 생각하구나. 그러면은 누구의 생각을 더 궁금해할까요? 아이들은요, 나에 대해서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너 그때 이래가지고 내가 참 좋았다. 네가 그때 다쳤을 때 이런 마음이었고, 실제로는 이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저희 집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시부모와의 갈등 이야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해주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장성한 아이가 시모와 이 어머니의 관계에서 굉장히 역할을 잘합니다. 그런 걸 참 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갑니까? 어떻게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내가 젊을 때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 재미없을까요? 아니요. 재미있습니다. 굉장히 길을 쫑긋 세웁니다. 왜요? 자기 존재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제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제 첫째 아이를 사교육을 전혀 안 시켰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좀 많아가지고 나는 뭐 엄마 아버지 다 학교 선생이고 공교육 기관에 종사하고 하는데 혼자 공부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중학교 2학년 첫 1학기 중간고사를 마치고 와서 펑펑 울었어요. 엄청 많이 울면서 나는 수학에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해요. 왜 하니까 자기는 교과서 문제를 싹 다 풀어갔는데 그 문제는 도저히 그 45분 시간에 시험 시간에 풀 수 없을 만큼 어려운 문제들이 나와서 자기 3분의 1밖에 못 풀고 나왔다는 거죠. 학원 간 친구들은 거의 다 풀었다고 해요. 줄 세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겠죠. 그때 굉장히 좌절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아이 앉혀놓고 뭔가 해야 되는데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없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너희 할아버지 건축가 출신이셔. 건축가는 수학 잘하거든. 너희 삼촌 두 사람 전부 다 공학도들이다. 전자공학 전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삼촌은 대학 때 4년 동안 계속 고등학생들 수학 아르바이트 했고 한 삼촌은 네가 지금 보듯이 머리 복잡하고 이럴 때 지금도 수학 문제 풀더라 아이가. 외삼촌도 공학도다. 너가 엄마 아버지만 문과 출신이다. 그래서 이 집안 물려받은 피로 보면은 너는 수학을 잘할 피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전혀 과학적인 했더니 그게 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자기 경험 속에서 애를 많이 썼는데 좌절했거든요. 근데 지금 아버지가 뭐라냐면 우리 집안이 수학 잘하는 집안이에요. 그래 아버지만 조금 수학을 안 했다 이렇게 하죠. 근데 저는 수학을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그 이야기 하면서 제가 이렇게 했죠. 그래서 물려받은 피로만 보면은 네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수학 잘할 가능성이 있을걸? 얘는 실제로 수학을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좋은 성적은 아니에요. 좋은 등급을 받지 않았지만 애를 많이 써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수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아이의 그 인식의 지평이 어떻게 됩니까? 확 넓어지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냥 내가 살아온 개인의 어떤 그 삶의 테두리에서 지평에서 이렇게 봤는데 나는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나는 수학 못하는 사람 했는데 아버지가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죠. 아니야,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야 라고 했을 때 다르게 자기 스스로를 규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더라는 거죠. 바로 그런 식의 이야기, 특별히 부모가 젊을서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우리 없을 때 그 이야기를 그 다음 세대에 들려주면서 신앙의 이야기가 계속 전수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조부모의 이야기를 만약에 꼭 신앙을 가지고 안 있더라도 조부모의 이야기를 이 손자녀들이 듣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 아이들의 생각이 넓어지고 내가 한 가족, 단지 이래 작은 사이즈의 가족이 아니고 내가 큰 거대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뭐가 있다 하면서 그런 걸 느낍니다. 제 아이가 이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아이가 지금 대학 4학년 입니다. 대학 4학년인데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이 아이가 대학을 지방으로 가서 그때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면은 너 절대로 믿지 않는 남자하고 사귀지 마라 하는 거였습니다. 진짜. 그런데 떠나보낼 때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나는 너를 믿는다 이 이야기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뭔가 많이 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이미 끝났어요. 얘는 이제 1년에 몇 번 안 올 거고, 이 아이는 이제 독립해서 자기 삶을 나의 감독 없이 스스로 살아가는데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더라고요. 했는데, 그 말 한 것을 그대로 까먹고, 바로 안 믿는 그 괜찮은 머시마를 사귀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버지는 뭐 맨날 깐깐하게 이렇게 하는데 뭐 잘해주지 않습니까? 뭐 공주 대접을 해주니까 확 넘어간 거예요. 아마 1년이면 끝나겠지 했는데, 3년간 계속 사귀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큰 소동이 많이 벌어졌겠죠. 절대 안 돼! 하지만 아빠는 결혼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귀는 거예요. 그거하고 그거 연결선상에 있지 않습니까? 야, 근데 너무 한 2년, 걔가 한 1년, 2년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애는 집에 오면 뭐 저하고 맨날 싸우거든요. 저도 힘들더라고요. 전략을 바꿨어요. 너희 할아버지가 이런 분이셔. 올 때마다 집안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자꾸 들려줬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정리를 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인데, 아빠 정말 인품이 훌륭한 사람인데 그래도 안 돼요 라고 할 때, 그건 정말 중요한 기준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기준은 아닌 것 같다. 네가 이 사람이 정말로 아깝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네한테 먼 훗날일지 짧을지 모르지만 어느 시점에 가장 좋을 때 나한테 가장 맞는 배필을 주시겠다고 결단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게 네한테는 지금 믿음인 것 같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슬기롭게 먼저 그 오빠가 충격받지 않게 이야기하고, 그 마지막 하는 날 이 남자애는 정말로 아닌 밤에 잘 지내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마지막에 흔들리는지 그 다음날 만날 때 저녁 때, 아빠 저한테 다시 논리적인 배경을 좀 설명해줘. 제가 뭐라고 이 사람한테 이야기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해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참 감사한데, 이런 결단, 저한테 참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다음에 저런 머시마를 만나겠나 싶은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저희들한테는 큰 마음의 짐을 드는, 앞으로 이 아이가 더 좋은 정말로 신앙 안에서 가정을 이룰까라는 그런 확신한 그런 건 없죠. 그렇지만 이것 하나가 부모에게도 큰 어떤 영적인 도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부모에게나 그 아이에게나 확신을 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가문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가문의 이야기, 성경 이야기 속에서 산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는가. 바라기는 한우리교회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잘 전수되어서 오늘 읽은 사사기의 말씀과는 다르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로부터 받은 이야기들이 계속 계승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리셔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들려줘야 할 이야기를 잘 듣고 우리의 신앙을 잘 전수받아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여러 좋은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이 장성하여서 또 그 다음 세대에게 우리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이 신실하게 전수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